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스 힐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힐먼이 원래 잘 나가는 회사의 CEO였죠. 그리고 아주 신실한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가정생활이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무너지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참 힘들었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패턴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그 패턴이 어떤 삶의 패턴이냐? 바로 요셉의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마드 인생,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노마드 인생이 요셉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의 매듭을 딱 짓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3대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첫머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37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리,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애굽 시대를 열었던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놓았던 인물, 바로 그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뭘까요? 아는 사람들 많죠.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처럼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먼저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죠. 한 번은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에서 꾸벅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가 형들 위에 서게 되고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둘러서더니 또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꿈을 꾸고서 요셉이 신이 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들려주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나무랍니다.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처럼 요셉은 자기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고 또 형들로부터는 시기 질투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17살 철부지 요셉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꾸는 꿈이 왜곡된 욕망의 표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장춘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봄철 한낮에 잠깐 잠들었다 깨어보니 꿈을 꾸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멋진데 다 사라져버려서 개꿈이야 라고 하는 그런 꿈. 요셉이 꾼 꿈이 정말 왜곡된 욕망의 표출일까요? 아니면 지별인 개꿈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꾸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었던 비전,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요셉과 요셉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아주 요셉을 미워하죠. 매사에 말하는 것이 편안하지 못해 불편이 많아요. 요셉이 말 많으면 아예 귀를 닫고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요셉 앞으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자, 요셉을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단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갔는데 딱 요셉 혼자 오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하니까 잘 되었다 이놈,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르우벤, 장자 르우벤이 말려서 겨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유일무이하게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유별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견딜 수가 없느냐? 경제적인 문제를 견딜 수가 없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요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자,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어디로 갔느냐?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참 신기한 건 창세기 37장에 보세요. 요셉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반복해서 등장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증조부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요셉이 20대 중반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의 그게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왕위께 범죄했던 죄수를 감하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그 집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규모, 큰 집의 규모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었다. 와, 한 25세, 26세, 딱 20대 중반에. 그러니 얼마나 더 시기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것이 노예로 팔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이 집의 주인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요, 요셉이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뭐냐?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뭐냐? 이 세상 권력자들과 손을 대고 맞대고 줄을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선 데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바로 이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날마다 눈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눈총을 줍니까? 아주 그윽한 눈총을 줍니다. 아시죠? 느끼한, 아주 그죠? 끈적끈적한 눈길을 통해서 자꾸 손짓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들을 척도 안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없을 때마다 날마다 붙들고 나와 함께 잠을 자자, 나와 함께 자자,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요, 이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할 수 있고 유혹이 다가올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강간치사범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야, 이 보디발의 집을 그렇게 잘 돌봐주고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유혹은 지가 하고 일방적으로 유혹했잖아요. 거절도 지가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죄는 요셉에게 온팡 다 뒤집어 씌워버렸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해서 감옥에 잡혀있다 노예가 이거는 언제든지 끌어내서 참수령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디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요셉 끌어내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요, 요셉만 그런 걸까요? 요셉만 그렇게 억울하고 요셉만 그렇게 복장이 터지는, 정말 내가 하루하루 못 살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요셉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억울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 복장 터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님과 떡 굽는 관원이 동시에 잡혀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억울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억울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애굽왕이 둘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 바로왕을 독을 넣어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둘 다를 가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은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한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은 참선을 해서 목이 다른 달릴 것이다. 그렇게 꿈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요셉이 부탁을 해요. 내가 억울합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힌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술 맡은 관원은 정말 요셉의 꿈대로 딱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줬을까요? 아니요. 요셉 같은 거 기억도 안 해요. 그 노예,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 같은 걸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술 맡은 관은 그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어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요셉이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올곧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지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7살에 잡혀와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대가 되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인생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볼 때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금이라고 해도 풀물을 지나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100% 순금이 될 수가 없는 용광로에 들어가고 화로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망치질을 당해야 비로소 그게 쓸만한 주인이 쓸만한 도구가 됩니다. 요셉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요셉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 고난과 그 아픔 중에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뽑아내는 그 기간, 그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두절도 맞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꿈을 주실까요?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요셉에게 2번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2번의 꿈을 주세요. 어떤 꿈이냐? 첫 번째 꿈은 뭡니까? 바로가 나일강가에 한번 나갔는데 나일강가에 살찌고 정말 아름다운 7송아지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막 불뜯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크기하고 흉측하게 생긴 7마리가 오더니 그걸
먼저 앞에 나왔던 이 아름답고 이 멋진 암석 다 잡아먹거든. 바로가 밤에 꿈을 꾸다 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그러다가 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먼저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7개의 쭉쭉 뻗어나가는 이삭들이 아주 그냥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야, 참 좋다 했는데 갑자기 동풍에 막은 가는 7이삭이 나오더니 이 먼저 나온 7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꾼 꿈을,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이, 바로 곁에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생각해낼까요? 요셉.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면서 말한다. 내가 나의 죄를 추억하나이다.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말하는 대로 다 되돌이다. 당장 그렇게 오라. 그래서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 우연한 계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감옥으로 간 것도,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물론 요셉의 인생이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로웠죠. 그러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요셉이 바로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만 2년 만에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주고 그 꿈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지혜롭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자에 앉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앞으로 다가올 환란과 풍년과 7년 대 중년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한번 준비를 해봐라. 여러분, 참 요셉의 인생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일약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가 되었다가 또 그 노예에 있다가 잘 나가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또 누년을 뒤집어 쓰고 일약 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가 이런 상승과 하강을 계속 겪는 그런 가운데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 있었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만족감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형들 위에 높아지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펼쳐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국무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 보디발 잡아와. 당장 잡아올 수 있어요.
보디발 안에 당장 잡아와. 그래서 냉면, 죄송합니다. 제가 상을 좀 많이 와가지고 내절을 내갈렸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죠? 요절을 내라. 사극을 많이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자리,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처음에 사용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에게 준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든지 선한 삶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법과 진실을 세우고요,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변치 않는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에 기나긴 고난의 시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런 시간을 겪지 않고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밖에 못 사나?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살아가는 삶을 봐. 저게 하나님이 있는 삶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요셉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알맞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 그에게 주어진 모든 힘,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하고 명예로운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명성이 얼마나 자자자했던지요, 정말 자손 대대로 물려갔어요. 나중에 모세가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 위에 올라설 때까지 그 명성과 그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가족들 문제잖아요. 가족들 문제예요. 자,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7년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풍년에 온 곡식을 다 그쪽에서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휴년이 시작됐는데 1년은 근근히 어떻게 버텼는데요, 2년째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와 형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애원을 하죠. 자, 요셉이 꿈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다 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랬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왜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이놈들 잘 만났다. 오늘이 원수 갚는 날이다. 한번 비 오는 날에 개패듯이 한번 맞아봐라. 그러려고 알아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에 형들, 아버지, 가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고 비록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그 형들에는 혈육의 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딱 왔어. 다 보는 순간 형들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 42장 24절, 43장 30절,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
형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혈육의 점이죠. 아무리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간다고 해도 형제잖아요, 부모잖아요, 자식이잖아요. 형들을 볼 때마다 이제 다 잊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 안 돼요. 다시 생각이 납니다. 가슴도 깊은 곳에 숨겨뒀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원한과 미움의 쓴뿌리들이 다시 자꾸만 올라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3번이나 우는 거예요. 요셉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이, 서로 화해, 용서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진심으로 그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죠. 용서가 쉽지 않은 거죠. 요셉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요셉은 자기가 깨어지는 그 부서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누가 이끌었다? 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양동교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20년 전에 저를 아셨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20년 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죠? 10년 전에 비로소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간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바벨론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로마 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목표로 갈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먼저 보냈느냐? 하나님이 원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72명인데 이 72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얼마로 불어났을까요? 우리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불어나게 됩니다. 72명 갖고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그들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그냥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타나요. 계속 막 바로가 앞자리를 하고 온갖 이집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일 다 해도 계속해서 막 계속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우리 200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그 숫자가 완성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먼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네, 요셉이 애굽에 다다라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곳에서 명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손들이 이곳에서 번성하게 되고 이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아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동교회로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동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요셉처럼 의심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양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